성탄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1절. 우리 오늘 먼저 한 절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성경책으로 또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 요한복음을 가지고 또 세상이 알아야 될 사랑, 세상이 알아야 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5일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태어나신 그 역사적인 날이 아니고 또 지키도록 두신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오신 것을 아는 데에 정말 일정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알아야 되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망가지고 오염되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의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는 우리에게 닥칠 지옥 심판, 곧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친히 듣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원받기로 택하여 주신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세상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이 알아야 될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 듣는 여러분들, 또 세상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또 사랑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정말로 그래야 하는가, 우리 한번 14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이라고 말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게 한다고요?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 일어나 나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봐야 된답니다. 이걸 알아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꼭 알고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세상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라고 말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압니다 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보여주신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본래의 온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사람의 모습이 이것이다. 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강조해서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뭘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이라고 말할게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의 모습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 이것이 힘인지, 왜 그런지 요한복음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6구절을 준비해 왔는데 짧은 구절들 한번 같이 보면서 공통점을 한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4절. 앞에 화면을 빨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으로 그 다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 이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빨간색으로 분명하게 모두가 알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때가 아직 안 왔다. 때가 왔다.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도록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짜여진 시간표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예수님의 시간표를 짜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짜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대로 태어나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정하여진 대로, 정하여진 시간표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지 모두 정해져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기록은 성경에 아주 짧게만 기록해서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이제 전하시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까지 하시는 모든 행동, 모든 하신 말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디를 갈지, 어떤 일을 당할지까지 모두 누구의 뜻대로 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계속 확인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아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신 것입니다. 정하신 대로 움직이시고, 정하신 대로 말하고, 정하신 대로 택하고 견디고 이루는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사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겠지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자동으로 예수님의 몸이 그냥 움직여서 시간표대로 정하여진 때에 맞게 사신 것이 아니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짜여진 시간표가 있고 그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할 것 같으십니까?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누굴 만나야 되는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야 할 말도 정해져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도 정해져 있고, 싫고 고통스러운데 반드시 당해야 될 고난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나에게 생명에 치명적인 일인데도 정해져 있어요. 다른 선택은 할 수 없고 정해진 그 틀 안에서 만약에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막 벌써 답답하고 내가 세상 안에 갇힌 것처럼, 자유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듣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겁니다. 정해진 명령대로 사시기 위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속으로 스스로 가두기 위해서 들어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표대로 사시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신 날이 성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사람의 성정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견디고 또 그렇게 100%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연합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처음부터 의롭고 처음부터 거룩하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었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비결이에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세상에서 행하도록 주신 말씀들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나 안 해요. 막 욕하고 마음으로 짜증내고 막 다 때려쳐요. 이렇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주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다가도 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명령에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신 이 모든 사랑의 순종이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는 구원의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사람을 용서하며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실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는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이 되었으며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들의 이 성탄은요, 사실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성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 오신 성탄의 바로 이 고난입니다.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춰야 하고 창세 때 가진 영광을 버리셨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도 참으시고 견디시고 가르치며 순종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주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은 고통의 시간표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삶을 완수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냥 입력된 게 아니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을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의 유익을 죄에 빠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시기 위해 순종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은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또 준비된 화면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손을 올리셨대요. 그리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왜 이렇게 하셨답니까? 자기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이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어떤 사람도 해내지 못하고 또 해낼 수 없는 사랑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순종으로 이루신 공로가, 그 의로우심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유일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그 의로움이 바로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도 역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처럼, 독자 아들 예수님처럼, 독생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슨 세상의 산타클로스가 양말에다 선물 넣어 놓듯이 세상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 그런 일을 세상에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님들 중에서도 집에 트리 만들어 놓고 양말 걸어 놓고 선물 산타로 변장해서 갖다 놓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근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해진 길이 분명히 고난의 길이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예수님 사셨어요. 이것을 사랑으로 견디고 앞으로 있을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도 예수님 범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우리, 늘 선하시며 말씀에 선한 것을 주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죄짓고 범죄하고 심판당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사신 거예요. 무슨 유토피아처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아무런 적이 없는 곳에서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순종하신 게 아니라 어디서요? 지금 여기요.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죽이려 하고 하는 바로 여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사실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충성했습니까? 마귀에게만 충성했어요. 불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짜놓은 계략대로 살았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동만 할 수 있던 것이 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로워 하면서 온갖 쾌락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살아갔죠. 죽음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모든 말씀대로 행하신 바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의지로, 믿음으로, 성령의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새로운 의지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순종이 시작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라서 척척척척 걸어가면서 순종하신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나 믿기만 하면은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매달리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예배, 늘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인내를 매년 하고 똑같은 사랑의 수고가 매년 반복되고 매일 반복되고 또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요, 정말로 때로는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나? 미련하게 보이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것이 옳은 길이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먼저 보이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성탄을 맞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사실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정해진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도록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시간, 자신의 행동,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사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영생에 얻는 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는 아주 새로운 힘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세상이 참으로 알아야 하지만 거절해버린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하셔서 이루신 십자가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인내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명한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크고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느라 참 많이 고되실 거예요. 내 마음을 말씀대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마음과 입술을 또 지켜야 되고 세상은 참지 않는데 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이 반복되는 시간표 속에 갇혀서 때로는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런 예수님이 정해주신 틀 속에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죄를 이기고 영생으로 가는 얼마나 안전한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주신 것인지 우리를 말씀으로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그 끝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바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길 끝에 우리 주께서 예배하신 그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성탄을 즐기려던 것을 내려놓으시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더욱 이런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에서 분별하세요. 또 트리를 밝혀서 선물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연인이 크리스마스라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정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순종하며 사신 그 사랑을 깊이 하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행동, 에너지, 그 말을 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행동, 내 감정, 내 말과 선택 다 순종하여 또 드리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구원할 능력인지 오늘 이 성탄의 예배로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말로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말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순간을, 모든 것을 아버지의 때에 따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때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사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핑계대기도 하고 좌절하며 악독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 때가 많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이 순종의 삶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바로 이 지식이 하나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을, 예수님의 이 성탄을 돈벌이로 만들어 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문화로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에 알게 하시려는 사랑을 가려버리는 마귀로부터 온 문화는 계속해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려진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려진 우리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런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순종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사랑을 알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마저, 성탄마저 자신의 오락거리로, 돈벌이로 그렇게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오니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심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탄의 세상에 나아가서 또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그 사랑하심을 바르게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 친구들, 아이들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장년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말씀으로 모장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될 이 사랑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으로 알게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시고 이기시며 고난을 통과하시며 아버지의 선하신 계명을 순종하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공로를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이 성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에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겸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더욱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세상에서도 증거하고 말하고 나타내는 우리 온 교회, 선교교회 모든 아이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